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서론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마가복음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마가는 누구의 생질인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죠.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핍박을 하다가 갑자기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니까 일부러 저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생질이 마가였다면 다 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라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고요. 제자들도 사실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다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누가도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누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가 나중에 조사해서 준비해서 복음서를 이제 보고서식으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에서 대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알았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유럽 지역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마르코스란 이름입니다. 마가란 뜻이거든요. 마가. 이 마가란 이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바나바의 생질로서 바울과 사역할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가복음을 할 때 이 문제를 내는 것은 마가라는 뜻이죠.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이 마가 문서의 기본 이 기반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마태복음도 기록되고, 그 자료들을 투집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누가는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봤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 예수님에 대한 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종합적으로 기록하게 되고, 요한은 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다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해석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돼요. 예수님이 일하신 내용이 뭔가 사역 중심으로 일단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마가의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누구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인가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전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르쳐야 될 제자들을 이 마가가 볼 때 진정한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제자도가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송아지 복음이에요. 송아지 복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이 기록됐다. 송아지가 이제 소가 일하는 거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소복음, 송아지 복음. 예수님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할 때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왕적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자복음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아주 높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록했다 해서 독수리 복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 인자, 예수님의 인자 되심,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 해서 누가복음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을 하나씩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기록하지 않고요. 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건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다.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마디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소개를 하죠. 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를 상징해요. 물로 씻어내는 것,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래서 변화된다. 삶이 변한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세례거든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게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회개를 전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죠. 유대 지역의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나요?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게 공생의 어떻게 보면 사역이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믿으라. 여기도 복음이에요. 복음. 둘 다 복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눈여겨보시면요, 마가가 이 복음이란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다. 하고 복음의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마가가 표현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런 말인데 그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구원은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다시는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실제로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지금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어디에서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나요? 갈릴리 지역에 가셨다. 갈릴리 호수에 둘러서 일하셨는데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가버나움이 제2의 예수님의 고향이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유다 지파니까. 실제 태어난 곳은 실제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 나사렛 바로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주역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께 몰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무엇을 듣고 모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소문이 났다. 병 고친다, 귀신이 나간다, 또 병자가 낫는다, 회복된다, 예수님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소문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병이 나왔다. 저 사람 귀신이 나왔다.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죠. 소문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거듭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금방 흩어지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많은 무리가 소문 듣고 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소리친 사람이 맨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죄인으로 죽게 되니까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있죠. 1장 35절에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는 아침 일찍 그렇게 병자들이 그 당시에 와서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이제 여기 해가 밝기 전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이니까 해 뜨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출 시간이 보통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뭐 5시, 6시 이 정도 되면 이제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 전이니까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기도라고 보지 않고 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 삶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번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헌신이에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헌신하거든요. 그게 번제거든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율법에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셨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니까 이게 기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가 맞는 것이죠. 아침 예배.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뭐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당연히 그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빠야 되는 게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를 빼버리고 나 혼자 바쁘면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그 바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하루가 기쁨이 있는 거죠.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쫓아다니고 부딪히고 또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성과가 없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바쁜 사역이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아침에는 한적한 곳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기보다는 저는 예배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0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엄히 경고하시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병 환자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죠. 보통 우리 교회 같으면 병자가 낫는다든지 그죠? 기적이 나타나면 빨리 소문을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찾아오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이런 병 나은 것, 귀신 나가는 거, 고침받았는 거 좀 말하지 마라. 엄히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서 다 말하고 다녀요. 사람은 그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인간적인 소문만 자꾸 내니까 그게 제일 이제 먼저예요. 제일 먼저고. 예수님께서도 병난 거 이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 말씀 들어도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이렇게 회복됐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 소문만 자꾸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요 소문 내잖아요. 방송에 나간다든지 유튜브 이렇게 나가면 그 집 맨날 줄 섭니다 또. 저도 대구에 그런 건 몇 군데 봤거든요. 무슨 떡집이 유명하다 TV에 한번 나가면요. 사실 아무도 동네에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막 타지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줄 서가 막 떡 사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문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계속 10년, 20년 되면 좋겠지만 그 찾아온 사람 몇 사람이 그냥 평범하네 맛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렇지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소문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인간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 중심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역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인간적인 소문을 자꾸 퍼뜨리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라. 그 때가 되면 알려질 때가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나 신앙이라는 것이나 또 내 어떤 정직함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삶을 살면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알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문 내려고 하면 그건 장사꾼이 되기 쉬워요. 우리 PR 하듯이 장사꾼이 광고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장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가 알려지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되길 바라셨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알려지게 되길 바라셨지. 지금 사람들이 막 때가 되기도 전에 막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알리시고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 사역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가 배워야 될 점 사실은. 교회가 막 소문내고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역이 있으면 찾아서 오는 거죠. 맞죠? 진짜 환자들이 진짜 제대로 고치는 의사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진짜 의사고 진짜 병원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고 소문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 만나게 돼 있고요.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함도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사역들을 이제 마가를 보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마가가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1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2장 할 텐데 족보를 빨리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에 안 보고 딱 정리하십시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름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나가다 이래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에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셋이 있었다는데 셋이 누군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래서 이제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기 전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요. 홍수 있고 난 뒤에는 다 죽고 셈, 함, 자벳 중에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이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은 망한 실패의 모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힘은 가졌는데 10지파를 많이 가졌는데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이죠. 여로보암, 나답, 우상, 금송아지 섬기다가 반역을 당해 다 죽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합니다. 시므리 왕궁에서 불러와 죽고요. 그 다음에 옴무리가 장군이 왕이 되었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아들 아합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이 화살에 맞아 반역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도 망하고 예후가 다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4명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아들 중에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번창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판을 받아요. 살룸이 다 죽이고 반역합니다. 머나헴이 또 빼앗아 반역하고 버가히아가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베가가 또 반역해서 다 죽입니다. 마지막에 호세아가 반역해서 또 다 죽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다 끝나요. 아수르가 와서 다 포로되어 잡아가고 혼혈족속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722년에 사마리아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겨우 2지파만 남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4번째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실패하죠. 다리에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요사밧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4명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 아들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요람, 아하시아. 요람은 악을 행함으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예후한테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밑에 둘은 요아스,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다가 나중에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네 명이 다 비참하게 우상을 섬기다 죽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세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우시아도 나병 환자 병들어 죽고, 나병이 걸려 죽고,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하는데 15년 병들어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돼요.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서 나라가 망하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개혁을 하고 다섯 번째 개혁이죠.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애굽에 포로되어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3명 남았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야긴만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그곳의 왕위로 회복되고 난 뒤에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 역사를 믿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이제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2장을 펴놓으시고요. 계속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는데, 마가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근데 간단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나열하게 되겠네요.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한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1장 30절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렇게 된 거죠. 가버나움이 중심입니다. 중심, 갈릴리에서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들어갔다. 근데 소문이 들려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체크 일단 해놓으시오. 많은 사람이 집에 몰립니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여기도 도라는 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로고스라고 돼. 원래는 이 원문에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로고스를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3절에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소문 듣고, 병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 듣고.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뜯고 내려왔다는 거 아시죠? 지붕을 뜯어서,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나무 가지를 넣고 흙을 이렇게 덮어서 집을 만드는데 좀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그걸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요절에 오실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다른 성경엔 소자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죠. 그 핵심을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사건 나오면 뒤에 마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는 것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권한인데 그 당시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정도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서기관이 생각하면서 7절에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한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을,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신성모독죄는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나,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말할 때부터 예수님께 이런 생각할 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9절에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네 병이 나았으니까 벌떡 일어서서 침상 들고 가라.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태복음에 나올 때 이 질문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중풍병자는 이게 뇌혈관이 터진 사람이 그 뇌졸중이잖아요. 중풍병자는 한쪽이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한쪽이 마비되어서 왔으니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중풍병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거하고 병이 나았으니까 걸어가시오 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냐고 물으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병을 말한다고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도 없잖아요.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병 나았으니까 걸어가시오 이런 말 쉽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죄 사함도 못하고 병도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죄 사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했다는 것을 먼저 말했지만 죄 사함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병을 고침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둘 다 못하지.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둘 다 되었다는 것을 병 고치는 것으로 확인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으로? 이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는 모습으로. 너희는 못하니까 신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여줄게는 거죠. 그러면 병 나은 걸 보면서 죄사함도 되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중풍병자에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병 나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서더니만 그 침상을, 네 사람이 들고 왔던 그 침상을 딱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놀라했다는 거죠. 진짜네. 병도 낫네. 그리고 제사함도 받았겠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권한을 가졌구나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불가능한데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계속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있고 난 뒤에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 병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 날 하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뒤에 23절에 뒤에 나와요. 이 23절에 붙어서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3장에 연결해가지고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뒤에 3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가는 지금 죄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마태가 부름받는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죄인인데 세리였던데 예수님 제자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리들을 불러놓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서 먹고 마시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거든요. 저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나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네, 욕했잖아요. 그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죄사함을 하러 왔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이잖아요.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논쟁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죄사함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아까는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나갔는데 여기도 큰 물이 나오죠. 요것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아까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 바닷가 나오니까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죠. 아까 집에서는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걸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뭘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한 백성이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잘못된 거다 하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병도 생기고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죽음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테오스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원래 유대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이 시몬, 레위, 유다 할 때 레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집에 가서 앉아, 그날 저녁에 그의 집에 가서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돼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관에 앉은 세리들이 많은 세금을 억지로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워 죽겠는 거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자기 또 착복하고, 그 백성들이 힘든 걸 뻔히 알면서 세금을 막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정시대도 왕이 부를 누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자기 신하들 월급 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의 군포 뭐 이렇게 양식 이런 걸 세금을 막 거뒀단 말이에요.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이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자기 자식들 이런 뭐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막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거 못 참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정이 뒤집어지면 또 그 왕정이 또 세금 거두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지금도 세금을 많이 거둔다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정권 바꿔야 된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을 다 백성들은 비난합니다. 정당한 세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거두게 되면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지나치게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미워 죽겠다. 저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들이다 하고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지금 죄인들, 죄인들 이런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마가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죄인 구하러 왔다.
그 마태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마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 이야기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는 건 잔치잖아요. 신랑이 있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면서 누가 금식을 선포하냐? 결혼식에 와서 금식하는 거 봤냐?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식 가서 우리는 금식으로 결혼식 합니다. 이거는 욕하는 거죠. 하객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우리 결혼식은 금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하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얘기예요. 즐기고 기쁨을 누리려고 왔는데 금식하자고 한다는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전통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금식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에요, 전통. 종교 행사.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당시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있어. 어떤 종교의 하나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진정한 어떤 회개가 아니고, 여기 사실 저는 회개란 말을 집어넣으면 제일 잘 어울려요.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그리고 보면 낡은 생배 조각, 그 배 조각이 낡은 것과 새로운 새 것 조각을 서로 붙인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을 수 없다. 이건 낡은 옷과 낡은 부대가 나오죠. 이게 옛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전통. 여기 새 옷과 새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전통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버리면 그것이 받아져서 은혜가 돼버리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옛날 전통만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옛날 그런 종교 생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비난한 거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종교 생활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듭난 삶인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뭐냐? 회개한 심령,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헌 조각, 헌 가죽 부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죄인 구하러 왔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에 가서 밀을 까먹었는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그 사람이 전통으로 가진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가면 안 된다. 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게 추수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 밀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식일인데 일하느냐?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음식을 좀 먹었는 것을 일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된 법적인 규례가 있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다윗이 하지 않았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이 떡도 제사장이 먹는 규칙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이 꼭 지켜야 될 규례고 생명이 걸린 규례라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떡을 줬다 할 때 다윗이 그러면 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다윗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법을 잠재우고 조금 무시하고 그때는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 떡 먹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의 해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더 귀하다는 얘기죠. 그 안식일이 뭐예요? 열심히 일한 그 지친 몸이 안식일 날 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 이런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은 건 내 생명을 살리려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려고 먹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날 생명을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설명하는데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준 것이지 하나님 준 법을 너희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법을 칼날처럼 딱 쥐고 생명을 살려야 될 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거다.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해석한 거죠. 안식일 지키자고 사람 죽이자는 거죠. 그거는 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안식일도 잘못 이해한 거고 하나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은 몸을 쉬는 날, 영혼을 살리는 날,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연결되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병들었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거죠. 2절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며 하여 안식일에 그가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으니까 병 고치면 내가 고발해야지 이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숨어서 안 하고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앞에 세워가지고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죠. 여기 안식일에 할 일이 설명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여기 안식일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오늘날 안식일날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 속에서는 몸이 회복되고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예배를 드려서 영혼이 회복되고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면서 힘을 얻고 또 지친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같이 양식을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도와주고 신방하고 이게 다 이제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야 된다면 돈을 써서라도 차를 타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면 돈을 써서라도 식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돈 쓰지 마라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 지키자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돈 쓰면 안 돼. 안식일 날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하면 안 돼. 안식일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돼. 직장 가면 안 돼.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안 지키면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정죄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내가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돈 쓸 일 있으면 사람을 위해서 쓸 일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이렇게 식사를 해주고 뭐 간식을 사주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요즘에는 뭐 주일날 돈 써도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선한 일을 위해서는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율법 자체를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준 건데 그것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올가 매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지킴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과 완악하다는 말은 강박한 거죠. 그걸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을 회복했다. 고쳤다. 안식일 날 생명을 얻게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바리새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 이건 정치인들이죠.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그 관점을 굽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다. 전통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당 정치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지금 보세요. 3장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죽이자 그러잖아요. 벌써. 사역 초기인데. 그래서 마가는 이걸 굉장히 빠른 시기에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저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역 초기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서 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고 이제 바다로 가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사역할 때 여기도 큰 물이 또 나왔죠. 요것도 표시는 또 표시를 해주세요. 큰 물이 많은 사람의 꼭 표시를 해주세요. 마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미 소문이 났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 근데 이 무리들은 진짜 말씀을 배우려고 무리일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세요.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두메, 저기 북쪽에 있는 이두메, 그 다음에 요단강, 요단강 쪽,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지금이 요르단 쪽이죠. 요단 동편.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북쪽, 서쪽에 있는 북쪽, 서북쪽. 이두메는 오른쪽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요단강 동편, 예루살렘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사방에 예수님 소문이 났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북쪽에 두로, 시돈, 오른쪽에 이두메, 그 다음에 갈릴리 동편, 이런 모든 지역에 예수님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또 나오죠. 많은 무리.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고 돼 있죠. 그가 하신 일 뭐겠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보십시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막 떼거를 지고 몰려온 거예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귀신들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때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병 고치는 게 먼저고, 십자가 사역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소문만 계속 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입 다물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귀신은 눈치가 없어요. 그냥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산으로 가시죠. 이제 집, 바다, 산 다 나오죠. 산으로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이제 좀 변형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꾸 큰 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13절에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른다고 돼 있죠. 이름을 부르십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12를 정하죠. 이스라엘의 숫자죠. 12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신약의 나라,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2를 부르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일상을 하게 되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사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일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게 법적인 권세라고 그랬죠. 엑소시스. 그러니까 법적인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게 하시려고. 15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시고, 시몬이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페트라는 유대식 이름이죠. 베드로, 페트라. 그리고 17절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하나스,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을 써놓은 사람이 마가잖아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보아느게란 말이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르르 쾅쾅 할 때 번개. 그러니까 이 둘만 가면 큰 소리 친다는 거죠. 성격도 급하고 말도 막 격하고 막 이런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 건들면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뱃사람들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뱃사람들이니까 그 바닷가에서 그 거물을 땡기고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위험하고 이럴 때는 막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막 잘못한 거 보면 막 고함 치고 막 이런 성격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마가가 그걸 이제 별명을 기록하면서 그게 드러났죠. 우레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18절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과 알피오들이 나눠지죠.
야고보는 이름이 똑같아서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여기 번호가 적혀있고 밑에 보시면 열심당원이라고 돼 있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당원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막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암살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독립운동 열심당원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대항해서 일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 당원이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 여기 가나안인 시몬. 아까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죠. 근데 열심당원 시몬. 그 다음에 가롯 유다도 가롯이란 동네 유다인데 이 사람도 같은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인 시몬하고 가롯 유다는 둘 다 열심당원입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라 독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가롯 유다가 나중에 빗나간 거예요. 나중에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정치인들한테 밀어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는 걸 보면 이 마가는 제자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도 써놓고 이 출신도 다 써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다라고 12명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딱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또 나오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병자들이 몰려와요. 또 불쌍하니까 또 고쳐줘요. 나중에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뛰어나고 이제 그 집안에 요셉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명해지길 바라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갈릴리 이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중앙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높은 데 가서 좀 알려져가지고 관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리들하고 섞여 다니면서 비난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상위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참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미쳤지. 저 능력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좀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과는 맨날 싸우고 비난받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쳤다 하는 말을 들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하나님 나라 논쟁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고 설명을 하죠.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의 종이 귀신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서로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사탄보다 더 강해야 그걸 쫓아내고 내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힘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태복음에는 내가 성령으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귀신으로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또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성령의 능력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영적인 힘이 들어서 밀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각 인생에는 자기 이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귀신은 영인데 내 이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이성의 자리에다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이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을 깨우쳐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인격이 귀신을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인격이 무너져가지고 귀신이 딱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인격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귀신이 또 들어와서 또 무너뜨리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능력이 영적인 능력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면 또 들어오겠죠.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걸 축사라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전문 사역 하는 사람들은 귀신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끼리 와가지고 니 나가라 내 나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격은 그대로 있는 거죠. 무너진 상태에서. 실제로 성령은 무너진 인격을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들면 귀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보통 사람의 속에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해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죄를 용서받는 건데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만 받을 방법이 없죠.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깨우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걸 잘 모르면 그냥 영적인 능력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샀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마가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형제다,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듣죠.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는 안식일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거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다, 형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사역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바닷가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오셨다가 산에 가서 또 제자를 부르셨다가 또 바닷가에 가서 사역하시는, 여기도 큰 물이 나오죠. 여기도 큰 물이 표시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는 여기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아시죠?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 장인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요거는 시간이 좀 또 전체가 다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은 비유장, 그 천국 비유장 이렇게 하면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이제 비유장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소문내는 거나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 해주는 분이다, 이 소문만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서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내 제자가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다. 이제 그 사역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짤막짤막하게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읽어온 사람이라면 알아요. 아,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간략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계속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제 제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제자를 불렀는데 무리와 제자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가 안 돼서 제자를 뽑았는데 제자도 똑같아요. 제자도 못 알아먹고 잘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인데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마가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그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좀 이해해야 이게 보입니다. 아, 마가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다른 관점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마가복음은 내용이 짧고 다른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급하게 막 넘어갔었는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마가의 생각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